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방금 함께 말씀을 나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약함이 가능성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히 대학생, 취업생, 준비생, 사회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이 스펙 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증후군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인 기준에 평가되는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높은 스펙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모 취업 정보 커뮤니티 조사에 의해서 우리나라 대졸 구직자들이 67.5%가 평균적으로 무려 2.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놀랍죠? 또한 28.5%는 인턴 경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13.4%는 공모전에 수상 경력이 있을 정도로 이미 갖추어 있는 이 스펙이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셀러던트라는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는 직장인을 뜻하는 셀러리맨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의 합성어가 된 단어예요. 그래서 셀러던트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점에서도 도서 판매량에서도 가장 높은 것이 자기개발서예요. 그 관련된 책이 판매량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개발 도서들의 대부분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강점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격증이나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셔요. 모두 다 강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면 꼭 왜 욕 같을까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웃으셔야 되는데 전혀 안 웃으시네. 오늘날 사람들도 자신의 이 약점을 보는 관점이 사실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한 예로 혁명가라고 부르는 이 정철윤이라는 님이 쓰신 이 나는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그 책에서 약점도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에 있는 이 한 호텔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약점도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이 호텔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호텔의 이름은 이 한스 블랭커 버칫 호텔이라고 해요. 이 한스 블링커는 이 제방의 구멍을 팔로 막아서 나라를 구했던 네덜란드의 유명한 소년의 이름이고, 이 버짓이라는 이 형용사는 값싼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름에 알 수 있듯이 이곳은 값싼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싼 만큼 일반적인 호텔에게 제공되어 있는 서비스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식도 없죠.
객실 안에 있어야 할 거울도 화장대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가구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스 블링크 버짓 호텔은 호텔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약점을 오히려 광고를 통해서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그냥 지나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고객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광고 카피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수구의 머리카락, 다리가 부러진 의자, 손잡이가 없는 컵, 이런 이미지를 전면으로 보여주면서 유니크하다, 오히려 이런 디자인으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텔로서 치명적인 약점에 대한 이 한스 블링크 호텔이 이 솔직함과 유머스러운 재해석이 오히려 여행객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이죠.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코너 중에 4가지라는 코너를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역시 우리 순복음 도병교회 성도님들은 TV를 안 보시고 말씀만 듣기 때문에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잠깐 소개하면 이 4명의 개그맨들이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인기가 없어요. 한 사람은 촌티가 나는 남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키가 작아요. 또 한 사람은 뚱뚱한 남자로서 자신의 약점을 개그의 소재로 활용해서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코너 중에서 인기 코너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점과 단점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전적으로 이미 찾아보면 이 약점은 모자라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떳떳하지 못한 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잘못되고 모자른 점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 약점은 단점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대상과 나를 비교할 때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교하는 대상이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점이기에 약점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과 비교할 때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점이라 얘기할 수 없죠. 또한 뚱뚱한 것은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뚱뚱하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약점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많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약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지 못하기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이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은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오는 것이었기에 가시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면 영혼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도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서 넘어졌던 것도 육체의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이 가시는 그 유일한 약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여러분에게 가시 같은 크나큰 상처가 여러분에게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응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약점이 나를 온전케 한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요즘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이 김기순 목사도 사실은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또 말을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를 4년 다녔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아니,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한세대학이라는 대학을 들어가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 결과 학사 경고도 맞고 거의 학교에서는 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 총무 목사님 신효빈 목사님이신데 저는 신효빈 목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선배들도 말씀하시지만 얼굴을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그만큼 학교를 잘 안 다녔습니다.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천 부평에서 여기까지 출퇴근을 합니다. 1년에 4만 킬로를 좀 넘게 운전을 해요. 4만 킬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되실 텐데 지구 한 바퀴가 4만 5천 킬로입니다. 새벽이면 차가 막히기 때문에 새벽에 제가 주로 출근을 하는데 어느 틈에 제가 출근을 아마 여기 발령이 나고 얼마 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어떤 죽음의 위기도 있는 것이 아닌데 주마등처럼 제 삶이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무지 나는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정말로 나는 단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또 이렇게 이끄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서 은혜의 뜻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 제가 찬양팀 식구들에게 잠깐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은혜인데 도저히 은혜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은혜로 내가 주의 종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하도 나쁜 짓을 많이 있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은혜도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인가? 기적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적이라면 이것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기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재창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과 27절, 28절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셨다.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 기적이었다, 아니 재창조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점은 가능성임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이 약점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약점이라는 것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에 인해 발생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한 예로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배우에 대해서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세계의 미녀라고 불렸던 이 테일러는 만인의 연인이라고 불림받을 만큼 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미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경쟁자였죠. 그런데 이 테일러는 자신은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잘생겼다는 말은 자주 듣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겸손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테일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녀의 어머니도 배우가 꿈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녀를 혹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의 미모나 연기가 최고조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녀에게 약점이 아닌 약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테일러와 같은 경우 극히 드문 상황이죠. 그러나 크고 작게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부족한 점을 약점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약점에 대해서 우리 설교한 이유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노래가 제 귀에 들려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일 내가 봤다면 불 붙는다 했겠지. 끝까지 부르면 시간이 없어서 길이 기억되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 루돌프 코가 아주 반짝인다고 해서 그것이 약점일 수가 있었습니까? 약점이라 할 수 없죠. 그런데 다른 사슴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약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루돌프의 그 이 밝은 코가 진과를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안개 낀 성탄절이죠. 그냥 성탄절도 아니에요. 꼭 안개가 껴야 됩니다. 루돌프의 밝은 코가 아니고는 달릴 수가 없자 루돌프가 그것도 맨 앞에서 썰매를 끌고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루돌프의 이름은 지금도 길이 기억되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이 루돌프의 코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에는 이 남자가 아름다운 것이 어떻게 보면 큰 강점입니다. 그러나 이 고대 시대 때에는 남자가 아름다운 모습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건장하고 우람해야 남자답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나 육체적 노동을 감당할 수 있어야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움은 약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누가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다윗의 약점을 보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사울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게 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다윗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서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도 다윗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골리앗이 방심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다윗의 외모가 우람하고 저처럼 조폭 같았다면 골리앗은 아마 반신반의해서 다윗의 그 물맷돌을 이렇게 돌릴 때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어린 미소년이 막 달려오면서 이야 하고 달려오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냥 물맷돌을 던질 때까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움직이지 않는 표적을 맞추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다윗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이 헨리 나웬이 쓴 이 상처받는 치유자라는 책을 보면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던 사람이 놀 줄 알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다 놀아보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정숙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왕년에는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놀아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역시 우리 순복음 노본교회 성도님들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신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왔던 저쪽에 있던 교회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놀던 사람이 놀 수 있는 것처럼 상처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이 테일러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그는 자기의 약점이 아닌 약점을 통해서 얽매이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안에서 잘 회복한다면 나와 동일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약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부족한 점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점을 가능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타가 루돌프를 사용했듯이 하나님은 약점투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나에게 약점을 주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하나님은 우연도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강점만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당당하겠죠. 거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자 또 승리하게 하시자 점점 자신의 힘이 그러한 일들을 해냈다고 교만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명령도 자신의 의지대로 바꾸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울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약점은 약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게 만들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보이는 귀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약점은 가능성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울창한 숲속에 사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슴이 물을 마시려고 연못에 갔어요. 이 사슴은 연못을 들여보다가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뿔에 스스로 감탄했어요. 그런데 두 다리를 보는 순간 갑자기 비참한 생각이 들었어요. 바짝 마른 이 나뭇가지처럼 피골이 상접한 두 다리를 보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늦은 오후 풀을 뜯던 사슴이 갑자기 날카로운 이를 드러낸 사자를 만나게 됐어요. 자신을 향해서 살금살금 접근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슴은 그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했어요. 그런데 나무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자 뿔이 가지에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던 사자가 그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사슴을 덮쳐버렸어요. 사슴은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내가 부끄러운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했는데 그토록 자랑스럽게 느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것은 강점이 아니라 부끄러운 약점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점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황금 보조키 같은 거예요. 불완전할 때에 오히려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들어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점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나의 부족함이 절망에 허덕이게 합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돌봐주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승리했음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승리하게 지음받았음을 감사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나의 나약함을 통해 가능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